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사기의 마지막 책장은 덮여지지 않았죠.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 사사들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사사기에는 아직 두 가지의 이야기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남은 이 사사기의 두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보고 사사기의 부록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두 이야기에는 앞서 기록된 드보라나 기드온, 삼손 같은 사사들의 활약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두 이야기에는 그 어느 사사의 스토리보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사사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사기 부록의 두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 사사기 17장과 18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이 에브라임 사람 미가와 관련된 이야기, 첫 번째 그 부록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던 어느 때 에브라임 지역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에 특별히 어느 가문이다 혹은 누군가의 아들이다 라는 설명이 없죠. 그런 걸로 보아서는 이 미가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엄청나게 일반적인, 매우 평범하고 보편적인 한 사람, 우리나라로 치면 김철수 씨 정도 되는 사람이겠네요. 한 그 정도 되는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살펴보면요, 히브리어 성경을 살펴보면 이 미가라는 사람의 원래 풀네임은 미가예후입니다. 그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사용되는 아주 아름답고 경건하고 고상한 수준의 이름이죠. 아무래도 이 미가 예후,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는 미가의 집안은 아주 믿음이 대단한 집안이었음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특히나 이 당시에 주로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으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가 있을까? 라는 엄청난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그 어머니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죠. 아주 좋은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보이는 이 미가의 가정에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가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은 1,100개가 얼마였는지 혹시 지난주 금요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네.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100억 정도 된다고 지난주 말씀에 선포되었죠. 100억 정도. 아들을 미가라 이름 지은 어머니가 어느 날 100억, 상상도 안 되는데요, 100억을 분실했대요. 잃어버렸다라는 이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 라카흐이라는 단어입니다. 물건을 취해간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그냥 길 가다가 돈을 100억을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취해간 상황이에요. 도둑질을 했든 아니면 빼앗아갔든 누군가가 미가의 어머니의 돈 100억을 취해간 상황입니다. 100원이 아니라 100억입니다. 누군가가 100억을 가져갔습니다. 혹시 떨어뜨렸다면 내가 걸어갔던 길들을 다 찾아볼 텐데 누군가가 가져가 버렸으니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손이 벌벌벌 떨리겠죠. 심한 표현으로는 미쳐버렸을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죠. 그런데 그때 이 믿음이 좋은 미가의 어머니는 하늘을 보면서 큰 소리로 이름 모를 도둑을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마치 시편의 기자들이 저주시를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죠. 안타깝게도 범인은 그 집 내부에 있었습니다. 아들 미가가 어머니의 은 1,100개를 취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도 크죠. 어머니의 돈 100억을 가지고 이 아들이 몰래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효심이 지극한 듯한 미가가 고통 중에서 저주를 내뱉고 있는 어머니를 차마 더는 볼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큰 고통 중에 잠겨 있으시면 그렇게 살벌하게 저주를 퍼부으십니까? 이제 그만 저주를 멈추셔도 됩니다. 사실은 은 1,100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취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용기를 내어서 부모 앞에 찾아와서 솔직하게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인 듯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를 책망하고 나무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루는 일과를 마치고 제가 퇴근을 해서 집에 갔는데 웬일로 큰아이가 평소보다 격하게 저를 반겨주는 그런 하루가 있었습니다. 엄청 기분이 좋았죠. 피로가 싹 사라지는 느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엄청 뭐라 해야 될까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 아이에게는 바라는 바가 있었죠. 막 뽀뽀도 웬일로 제가 먼저 해달라고 해주는데 갑자기 자기가 먼저 해주더라고요. 그래 애교도 부려요. 막 김치 하면서. 그러더니 말 끝에, 애교 끝에 조심스럽게 싹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초콜릿 하나 먹으면 안 돼? 딸의 아빠는 참 힘들어요. 꼼수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저는 엄마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빠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요. 과연 이 아이가 오늘 자기 할당량을 다 먹었을까? 그렇지 않을까? 굉장히 빠른 고민 끝에 해답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슬쩍 그 고민 끝에, 해답 끝에 아이에게 물어보죠. 오늘 초콜릿 먹었니? 안 먹었어. 진짜 안 먹었니? 응, 진짜 안 먹었어.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은 아이의 입가에 묻은 초콜릿들이 보여요. 뻔히 입가에 초콜릿이 막 묻어 있는데 죽어도 안 먹었대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안 먹었어? 진짜 안 먹었다니까. 마지막으로 물어본다. 솔직하게 대답하면은 용서해 주겠어. 최후의 통첩을 날리죠. 진짜 안 먹었냐? 안 먹었다 하면 이제 혼내려고 제가 마음에 각오를 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씩 웃으면서 말하죠. 아니, 먹었는데. 마지막에 씩 웃는 그 한 방 때문에 앞에 있었던 모든 귀찮고 짜증나는 과정이 싹 사라집니다. 완전 무장해제되죠. 아마 미가의 어머니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당연히 아들이 사랑스러웠겠죠. 그래서 이내 저주의 말을 멈추고서는 아들을 축복합니다. 세상 천지 아들을 저주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축복하고 싶겠죠. 미가의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돌려받은 은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면서 미가에게 주었고요. 미가는 일부 은을 받아서 집에 예배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미가의 아들 중 한 사람이 가정 예배를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미가가 마냥 어린 아이일 거라 생각했는데 다 큰 어른이고 자식도 여럿 있었네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의 어느 시점 에브라임 산지에서 일어난 한 믿음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참 감동적이죠. 은 1,100개를 잃어버리고도 나의 믿음의 대상에게 의뢰하고 있는 미가의 어머니. 어머니의 고통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살벌한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아들 효자 미가. 그리고 마침내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매우 평범한, 100억을 잃어버렸으니까 평범하진 않네요. 조금 많이 부유한, 믿음이 좋아 보이는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대략 살펴보면 참 아름다운 용서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 예배로 회복이 되는 아름다운 가정의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는 절대 아름다운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미가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가정의 믿음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은 1,100개를 잃어버린 미가의 어머니는 이름 모를 누군가를 향해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평소 잘 사용되지 않는 히브리어 알라흐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봐서 이 돈을 훔친 자의 비참한 최후를 저주한 것 같습니다. 알라가 가지는 이 조건부적인 저주는 당시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이방신들에게 이방 민족들이 저주 행위를 하면서 주술 의식을 하면서 이방신들에게 제발 나의 원수에게 저 비참한 최후를 맞이게 하게 해달라고 비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는 시편의 기자들처럼 하나님께 그 대상의 심판을 맡긴 게 아니라 이방신 앞에서 지금 돈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 거죠. 아주 살벌하게 말입니다. 이방신의 이름으로 선포된 저주에 무릎을 꿇은 미가가 어머니에게 은 1,100개를 돌려주었죠. 돈을 돌려준 것 잘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이름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미가는요, 자신의 이름의 뜻이 내포하고 있는 고백과는 상관없이 이방신의 저주가 두려워서 어머니 앞에 돈을 내어놓습니다. 효자여서 돈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저주가 두려워서 돈을 내어놓습니다. 참 비참한 일이죠.
심지어 미가는 율법에 의하여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조금의 도전, 시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의 그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라는 대단한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그가 그저 이방신의 저주가 두려워서 반성과 경건의 모양새만 갖추고 있을 뿐이지요. 미가의 어머니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었더라면 아들 미가가 은 1,100을 취해갔을 때, 돌려주었을 때 혼을 내야죠. 눈썹을 밀어버려야죠. 율법에서 이렇게 말하니 너의 잘못은 이것이니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라 가르쳐야죠.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부모를 기만한 이 5계명에 대해서도, 도둑질한 계명에 대해서도 그냥 침묵해버립니다. 미가 역시 율법을 따라 훔친 것을 돌려줄 때 주어야 하는 배상금 20%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마치 율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가정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죠. 율법에 대해 모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습니다. 미가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그럴싸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멘. 미가의 어머니가 돌려받은 돈의 일부를 가지고요, 한 신상을 새기고, 페쉘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마케타라는 단어입니다. 페쉘과 마케타는 나무로 조각하여서 은을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들어진 무엇인가가 100%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강하게 표현할 때 이 두 단어가 같이 사용이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말을 하면서 아들을 위하여서 나무를 조각하고 은을 부어 입혔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상이죠. 아들을 위해 여호와께 드린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것을 빼돌려서 아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정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참 좋은 믿음의 가정이죠.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우상이죠. 이 가정의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군가라며 하나님을 향하는 성도의 모양새는 있지만 정작 이 가정을 다스리는 결정적인 신은, 자신들의 가정을 내어 맡긴 신은 우상입니다. 심지어 미가 어머니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 미가가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미가의 길을 밝혀주는, 복주는 도구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가정에는 이 아들 역시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의 가정이 집안의 예배처를 만들고 가정 예배자로 아들을 세워서 함께 가정 예배를 회복한 것 같지만 그 실상을 잘 들여보면은 마찬가지로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심이 드러납니다. 예배하는 처를 만들고 엘로힘 바트라고 하나님을 향한 집이라고 산당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곳을 지배하는 것은 미가가 만든 에봇과 드라빔이었습니다. 원래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잘 아시죠? 그런데 기드온의 때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드온의 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소유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신탁을 받는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죠. 드라빔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라헬이 아버지 라반으로부터 분가에 나갈 때 숨겨왔던 신상입니다. 자그마한 가정용 우상이 드라빔이죠. 미가가 만든 그의 집에 있는 예배처 엘로힘 바트 산당은 하나님이 집이 아니라 그냥 오만때만 신들의 집이었습니다. 미가가 자신의 아들 중 한 사람을 이 산당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으로 삼았죠.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레위인이죠.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준 법칙이잖아요. 그러니 미가가 마음대로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죄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대항이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죄인지는 이 여로보암의 때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삼으니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서 멸망을 당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버린 여로보암이나 미가나 결국 그들에게 그럴싸한 이유와 포장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어버리는 그 순간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그들의 예배의 대상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특별한 최상위 계층의 어느 대단한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에서 가장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지파에서 일어난 매우 일반적인 일입니다. 굳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매우 보편적인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안에서 있었던 매우 평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비슷한 삶을 살았단 말이죠.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끊이지 않고 반복되던 이스라엘의 죄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이 미가 가정에서 일어났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사랑하는 일인 거죠. 이들이, 미가의 가정이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만드는 일에 익숙했습니까? 사사기 부록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 사사기의 기자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모습, 매우 평범해 보이는 그 모습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며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답니다. 이들에게 왕이 없습니까? 보이지 않을 뿐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여리고에 살던 이방인 기생 라합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방 여자 기생 라합도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 안에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없다고 여긴 거겠죠. 관심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조금 더 두렵지 않은, 가나안의 다른 신들보다 훨씬 못한, 가나안의 다른 왕들보다 훨씬 떨어진, 그냥 보이지 않는 존재 정도밖에 여기지 않는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소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인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눈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본 것을 나의 왕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가나안의 문화가, 이방의 신들이 내 눈에 보기 좋으니까 그것이 나의 신이 되고, 때로는 내 자녀가 내 눈에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내 자녀가 나의 왕이 되어버린 거죠. 때로는 세상이 말하는 부가, 때로는 세상이 말하는 그 화려한 것들이 너무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그게 내 소견에 오른 것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눈이 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옳다고 여기는 일,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일은 무엇입니까? 조금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또 다른 왕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잘 사는 것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의 모양과 경건의 틀만 갖추고선 그렇게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왕이 없다 여김으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며 적당히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내고선 내가 쫓아갈 세상의 신들을 열심히 만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아닙니다. 왕은 그때도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 위해서 왕을 없다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용하려 들거나 내가 섬길 왕을 만들어내는 모든 비참함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합니다. 왕이 있으므로 왕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첫 번째 부록의 이야기가 제2막으로 이어집니다. 조금의 세월이 흘러서 유다 베들레헴에 속해 있던 한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아서 에브라임으로 들어옵니다. 미가는 그를 환대해 주었고요, 적당한 보수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가정에 있는 그 산당에서 제사장으로 일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거할 곳을 찾아 떠돌아다니던 이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땡큐죠. 적절한 계약 끝에 그렇게 떠돌이 레위인은 미가 가정에 세워진 그 산당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가문에 레위인 제사장이 세워졌으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다. 아싸, 나는 복 받았다. 이들의 계약이 진행될 즈음 단 지파가 거주할 땅을 찾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들은 베냐민 서쪽 지역의 땅을 배분받았지만 애석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리라 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땅을 찾고 있었죠. 그러다 그들이 에브라임에 머물게 되었고요, 긴 이야기를 압축해 보자면 단 지파가 이 미가 집안에 있던 에봇과 드라빔을 빼앗아 옵니다. 약탈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막 미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계약을 맺어서 아싸, 저 사람 때문에 복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 그 미가 가정에서 이 레위인을 빼오려고 합니다. 미소 섞인 협박을 날리죠. 당신이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습니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시는 것이 좋습니까? 미가의 가정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 레위인은 단 지파의 협박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따라 나섭니다. 뒤늦게 미가가 단지파를 쫓아와서 자신의 것을 돌려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단지파는 미가를 쫓아내버리고 가나안 북쪽 지역을 차지해서 그곳에 정착합니다. 단 지역이 된 것이죠. 이후 레위인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가 차지한 단에서 예배처를 만들어 놓고서는 아주 오랫동안 단지파의 제사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계속되는 첫 번째 부록의 제2막에서 우리는요, 한 레위인, 이름 모를 한 레위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자신이 거할 곳을 찾아 떠난 자다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으로 와서 미가 가정의 제사장이 된 사람이죠. 굉장히 열정 넘치는 한 명의 사역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매우 불편한 장면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레위인은 절대로 어느 개인의 소속이 되어서 사사로운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레위인은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막에서 아바드, 봉사하며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첫 번째 부록에서는 그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살펴보면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주신 기업이 아니죠. 그러니 이 레위인은 애초에 레위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 같은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나 봅니다. 그저 레위인이라는 혈통을 이용해서 자신이 거주할 수 있는, 사역하고 적당히 자신의 명예를 획득할 수 있는, 적당히 이 기득권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주의자적인 굉장히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미가가 자신의 가정에 세워둔 산당에서 적당한 사례를 줄 테니 봉사해 주세요,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주세요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그냥 냅다 찬성을 합니다. 심지어 만족합니다. 분명히 미가 집에 있는 산당은 여호와를 향한 산당이 아니라 우상의 소굴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그곳을 청소하고 돌이키기는커녕 그곳에서 만족하면서 기꺼이 그들의 아버지와 같은 자가 되어 줍니다. 이후 단지파가 찾아왔을 때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안겨줄 수 있는 단지파의 요청에 기뻐하며 따라가지 않습니까? 단지파는 분명 베냐민 서쪽 지역을 기업으로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을 점령하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던 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기에 갈렙처럼 가면 되는데 이 단지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치고 겁쟁이가 되어서 떠돌아다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주었습니다. 미가의 집이나 단 지파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완전히 어그러져 있고 소멸되어 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는데, 이 레위인은 그런 데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왕 레위인의 업무를 무시한 김에 그저 자신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더 큰 범위를 찾아 나섭니다. 자신이 명예와 부를 취할 수 있는 사역의 현장을 바랄 뿐이지요. 그러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사기 18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단 지파가 미가의 집에서 강탈해온 우상들이 마치 실로에 있는 성막과 같이 되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 사역자가 분별력이 사라져버리니까, 레위인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리니까 그 결과가 아주 처참합니다. 그래서 부록의 기자는 제2막을 써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레위인이 꼭 지금의 목회자다라고 말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경건의 유익을 위해 일했었던 그 자라는 사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는 역할의 유사성을 놓고 생각해 보아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별을 잃고 말씀과 양심의 인도를 저버리고 자신의 할 일을 무시한 레위인이 이 시대에 꼭 이 사람뿐이었겠습니까? 백성의 경건을 위해서 일해야 할 레위인이 분별을 잃고 시대의 흐름에 물들어 버렸을 때 일어난 그 처참한 비참한 현장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이 늘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알아서 하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부교역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먹고 자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아먹는 말씀이 바른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욕심이지 않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 웃고 넘어가는 이야기가 선포되는 자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도록 여러분들의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부족한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티끌 같은 은혜라도 성도들에게 먹이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교회 가운데 흥왕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교역자들의 중심이요, 왕이 없음으로가 아니라 왕을 경외함으로로 철저히 무장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야욕으로 인하여서 바른 길로 인도받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물들어버린 미가의 가정이나 단지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바르게 선포되는 말씀을 맛있게 받아먹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부록의 첫 번째 이야기의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단지파가 가나안 북쪽에 정착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첫 번째 이야기의 끝에서 베일에 쌓였던 이 레위인의 정체가 공개됩니다. 사사기 18장 30절 말씀인데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 레위인의 정체가 공개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대단했던 모세의 손자입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네요. 사사기 첫 번째 부록이 비추어지고 있는 그때, 그러니까 시기는 모세의 손자 레위인 요나단이 아직
청년이었을 때입니다.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한 지 채 100년이 되지 않는 사사기 초반부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말해 주었지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제발 좀 하나님만 섬기라고, 다른 곳에는 답이 없다고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그 위대한 지도자들의 가슴 저민 유언이 남겨진 지 그리 오래지 않았지만, 아주 짧은 세월이 흘렀지만 이스라엘의 모습은 처참하게 변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뒤에 기록된 사사기의 부록 두 번째 이야기는 비교적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왕정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이야기라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부록의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보다 훨씬 더 비참함, 그 인간의 그 간교함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역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1장 25절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남겼던 유언이요, 여호수아가 남겼던 유언이 남아있지만 이스라엘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나안 땅 각지에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모세의 유언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서 400년 동안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보여주었지만, 선포되었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홈리와 비나스 같은 자들이 실로에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언약궤만 들고 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땅이 기근이 드니까 베들레헴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나 반복되는 하나님의 자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어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유가 무엇라고 거듭 밝힙니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을 두려워할 줄 몰랐기 때문이죠.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되심을 가르쳐 줄 왕이 없었습니다. 우리라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돌을 집어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자꾸만 우리의 비참함이 적나라하게 내 삶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혈기를 부리고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남을 정죄하고 다른 신들을 자꾸만 만들어내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에 우리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결국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비참함만을 더해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왕이 필요합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사사들처럼, 다윗처럼 죽어서 없어질 왕이 아니라 우매하고 비참하고 교만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심을 영원히 가르쳐 줄 수 있는 영원한 왕이 필요합니다. 마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저거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기억했던 것처럼 그분을 보고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영원한 왕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영원한 왕은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왕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아들을 지극히나 사랑하는 어머니의 정성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끌어가는 교역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죽지 않으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향하신 용서와 사랑의 증거 되시는 살아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망은 교회 안에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느라 왕을 잊어버리는 삶을 이제 우리 함께 그만 멈추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삶을 함께 살아냅시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심을 선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 소견이 아니라 왕의 소견을 따라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